이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너무나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14일을 정처 없이 떠밀려 다녔습니다. 말이 14일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14일을 그렇게 태풍이 강력하게 부는 가운데서 떠돌아 다녔다고 하면 이거는 뭐 지옥을 몇 번이나 갔다 온 거나 같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배가 깨지지 않고 바다에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죠. 그동안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을까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을 텐데, 그래도 이런 태풍도 결국은 잠잠해지는 순간이 오지요. 그런데 14일이나 이렇게 그런 폭풍 가운데 있었는데 14일 날 밤이 되었을 때 그들이 결국은 아드리아 바다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드리아 바다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지중해 상에서 이탈리아와 그리스 두 나라 사이에 있는 바다를 보통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두 나라 사이에는 바다를 더 밑으로 내려와서 그 이탈리아 남부 지역까지 다 아드리아 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은 그레데에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800km를 떠밀려 왔다고 하면 정말 먼 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서울을 간다고 하면 한 3시간이면 가거든요. 차를 타고. 그러면 한 3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800km면 거의 이 서울에서 부산, 이 군산의 한 거의 3배 정도 되는 곳이라고 봐야 되는데, 너무나 먼 거리, 그 바다에서 폭풍 가운데 14일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떠밀려 가게 된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찾아와 주셨고, 너도 살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너한테, 그들의 생명이 너에게 달려있다, 네가 책임지게 할 거다, 그들을 다 살리게 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한 생명도 죽거나 그런 사람이 없이 다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결국은 하나님은 폭풍이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섬에 상륙을 할 수 있게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 우리 살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또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겠다 하시면 구원하시는 거고요, 도와줘야 되겠다 하시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사람이 가진 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가진 능력 그거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276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선장과 선원들, 바다에서 한평생 살아온 최고의 전문가일 수 있는데 그들이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이 폭풍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올 수 있어요. 그런 일을 안 경험하지 않고 산다는 건 참 복이지만 아무도 그걸 원치 않아도 또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너무나 무능한 인생이에요. 내 자신이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약하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바울을 쓰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바울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살리고 바울을 살리면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살면 그래요. 가끔 그러죠. 나이를 먹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아직도 살려두셨지?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예,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인데 살려두신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 이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살려두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이 다 맞춰지고 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실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안식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그 이유와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배가 점점 바다가 낮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바다를 이렇게 살펴보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먼 바다에 있다가도 이 바다에서 점점 육지로 가까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죠. 먼 바다에서는
새들조차도 볼 수가 없어요. 갈매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없는데 육지 쪽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새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의 징조가 되어지고요. 또 여러분, 바다 물의 색깔도 좀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저기 작은 섬들이 보인다거나 암초가 보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섬에서 육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고, 바다에서 나는 소리도 달라질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굉장히 그 섬의 그 해안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바위 절벽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그런 곳에 그냥 파도가 치면 그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클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소리도 멀리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았을 때 지금 이 배가 뭔가 육지에 가까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선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이제 직감을 했고요. 그래서 바다의 깊이를 재보면서 점점 육지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육지 쪽으로 가게 되면서 걱정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바다에 왔기 때문에 암초에 걸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원들은 그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하면서 조금씩 육지 쪽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이 선원들이 뭘 하려고 그랬어요?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내버려 두고, 그들은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길을 재우는 척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끌어올렸던 거룻배 구명정이거든요. 요거를 남몰래 살짝 내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바울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눈에 그걸 보게 하셨고, 바울은 그 순간 이 선원들이 저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직감적으로 알았고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백부장과 군인들한테 알린 거죠. 왜요? 이 선원들이 다 도망가고 나면 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배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이 큰 배를 지금 이렇게 아직도 바다가 완전히 잠잠해진 게 아닌데, 이 낯선 이런 만들어진 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배를 어디에다 어떻게 갖다 댈지 이런 능력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떠나고 나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사실을 군인들한테 알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군인들이 와서 그 거룻배 줄을 끊어버리고 선원들을 잡아두어서 그 선원들이 끝까지 이 배를 잘 운영해서 육지에 잘 댈 수 있게 한 거지요. 자 여러분,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거룻배를 타고 육지에 상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배를 안전하게 육지에 정박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 배에 있는 사람 얼마든지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들의 살 길을 찾는, 그것도 몰래 남모르게 자기들만 도망가겠다고 하는, 이거는
정말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생각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나는 죽어도 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사랑은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것. 이거 이타적인 마음이죠. 이기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이타적인 마음인데 여기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남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남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사는 역사가 있어야지, 나만 살겠다고 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파수꾼을 왜 세웠을까요? 파수꾼이 하는 일은 높은 망대 위에 올라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늘 살피고 있다가 적이 온다 하면 그거를 빨리 제일 먼저 깨닫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알려서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수꾼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바로 그 파수꾼이다.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가르쳐서 그들이 깨어나게 하고 그들이 이 위기를 빨리 대처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너다 하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운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파수꾼은 적이 오는 걸 보면서도 나만 살겠다고 혼자 살 길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적이 오는데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은 그 목숨값을 누구에게 찾느냐?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올 때에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파수꾼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적이 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빨리 깨어나십시오. 대책을 세웁시다. 대비합시다. 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되면 그들의 생명의 값을 너를 통해서 살렸으니까 너를 크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대비를 안 하고 죽은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파수꾼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깨웠어도 대비하지 않고 죽은 그 사람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사명을 다했어요.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이 사람의 그 생명의 값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을 깨우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죽음과 위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갖게 하는 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결국은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선원들이 배 안에 남아서 결국은 자기들도 살아야 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릴 길을 자꾸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육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 배를 항구 쪽으로 끌고 가다가 모래 진흙벌에 확 처박혀 가지고 배가 깨어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군인들이 여기 있는 죄수들은 다 죽여버립시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율리오가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다, 죄수들이지만 살려야 된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헤엄쳐서 밖으로 육지로 가게 하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배에 있는 널조각이나 물건들을 물에 뜨는 걸 잡고라도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할 수 있게 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육지로 상륙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 멜리데 섬에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을 다 살려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구사일생이라고 하죠. 수없이 죽을 뻔한 그 고비들을 다 넘기고 그리고는 안전하게 살아났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날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날이 밝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어요.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어요. 일기 예보를 보니까 오늘 비가 오고 또 추워진다고 하죠. 2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꽃샘추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움츠러들고 날씨가 왜 이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